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최선이자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어쩌면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내 안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믿음과 삶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성도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일들이 내 유익과 내 건강과 내 이익을 챙기는 그 일들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때로 있구나, 아니 더 많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말 그대로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더욱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악화로, 가정의 불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들로 일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도무지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들 또한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도 저도 아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붙돋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고 연약한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진실하고도 정직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던 두 맹인은 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두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참된 기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그들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 또한 밝아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두 눈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의 닫혀진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또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닫혀진 육신의 눈과 귀와 입만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닫혀진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들을 불러 너희는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한 그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듯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자를 만나게 된 사람의 진실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죄인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오르는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전파하였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곧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구원 얻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되어집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닫혀진 그의 입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던 자들의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 없고 변화되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저분이 진정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맞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의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탄이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가를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탄은 항상 거짓을 꾸며내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속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혹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로 부패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본래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영적인 벙어리였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이 좋다 하며 육신의 정욕만을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영적인 어둠에 놓여진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매번 입술로만, 매번 말로만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행동은 똑같아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녀를 향하여서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속에 차고도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오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람되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을 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입술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